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를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여 그 감사된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늘 걱정이 많고 그 걱정거리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목숨과 몸을 주셨는데 그보다 귀하지도 않은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주실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00원 주셨는데 1,000원을 아끼시겠느냐,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도 주셨다면 다른 것 아낄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새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하나님은 귀하지 않은 새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이야기로 음식의 문제를 설명하신 다음에 꽃 이야기로 의복의 문제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대단했던 솔로몬의 의복도 이 꽃 하나보다 아름답지는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에 피어난 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 이야기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꽃 이야기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믿음이 작으면 염려를 떨쳐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처럼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 힘은 부족하니 당연히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염려하며 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인데 마치 고아인 것처럼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고아는 아니지만 미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더라도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미아라면 다시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는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우리의 삶에는 염려할 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에 쌓인 염려는 안도하게 되고, 그 다음은 기쁨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죽은 다음에 찾아가는 나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어디라도, 그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집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삼키려는 질병도, 고통도, 그 질병과 고통에 삼켜질 것 같은 내 마음과 생활과 인생도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온갖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염려로 가득한 내 삶에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염려로 가득한 내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걱정을 버리고 그저 일용할 양식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사랑의 아버지를 꼭 닮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보라, 그런 것들 보면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보라라는 명령이지만 이 말은 그 뜻은 보고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를 보고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어서 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만 맞는 것이고 점수로 바꾸면 50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날개이고 둘째는 가벼움입니다. 타조나 키위새나 혹은 닭이나 뚱뚱한 비둘기 같은 것들은 날개가 있지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는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뼈가 굉장히 얇고 그 얇은 뼈 안에도 비어 있습니다. 위도 굉장히 작고 창자도 너무나 짧고 대변, 소변, 산란, 교미를 한 기관으로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그렇게 줄이고 줄여서 덜어내고 덜어내서 몸이 가벼워야 날아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가 먹고 살도록 곡식 창고를 지어주시는 대신에 새의 몸에 날개를 지어주시고 그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도 아니고 날개도 없는데 뭘 배우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날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날아오르게 하는 구원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굽어보며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영적인 날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내 삶을 하늘에 맞닿게 하고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날개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감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날개짓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무거우면 절대로 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무겁다면 날기 어렵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거워서 날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욕심은 비워내고 소유는 사용해야 합니다. 욕심은 이 땅에서 모으고 쌓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라앉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워내고 하늘로 향한 소망을 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 얻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그 보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 보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물도 나를 하늘로 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사람들 중에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 호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입구로 들어온 물을 출구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언제나 신선한 물로 채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사해 호수는 들어오는 물은 있지만 나가는 물은 없어서 거기 물이 고이고 썩어서 죽은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니까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욕심을 비워내고 쌓여있는 소유는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가벼워져서 새처럼 자유로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도 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조차도 그의 입은 옷이 저 꽃만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을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아름다운 백합화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평가절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들의 백합화는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금방 시들어 사라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 40장 16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수님이 의복을 굳이 피고 지는 꽃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귀한 옷을 입고 낮은 사람은 천한 옷을 입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옷을 입거나 그마저 입지 못하고 벗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고민은 생계를 위한 고민이라면 내 몸에 어떤 옷을 입을까라는 고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그 성공을 위한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귀한 옷을 입기 원하지만 세상의 영화는 풀이나 꽃과 같아서 오늘은 피었지만 내일은 아궁이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론 좋은 것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 그 삶이 눈부시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풀의 꽃처럼 시들고 꽃도 시들어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지듯이 사람이 세상에서 얻은 영화는 시드는 인생과 함께 반드시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곧 시들고 떨어질 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풀처럼 꽃처럼 피었다 시들고 지는 것임을 배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볍게 날아가는 새와 피고 지는 꽃을 보면서 신앙의 지혜를 배우는 연동의 가족들이 이제 염려를 그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감사로 추수하는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